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10장 처음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봉독을 했죠. 사도행전 10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28장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왜냐? 새로운 분기점, 새로운 뭔가의 시작이 있는 그런 말씀에 시작이 되어지는 그 장이 사도행전 10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에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론 그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빌립 집사와 다르게 베드로가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난다. 아니, 그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난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를 않았고 피해 다녔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과 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난다. 그것도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난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시작점이 바로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오느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뭔가 좀 느낌이, 뭔가 좀 냄새가 이렇게 나는 그런 도시 이름이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도시를 세우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헤롯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이 도시는 완전히 로마식으로 짓겠다. 이 도시는 완전히 로마와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좀 뭐 차이나타운 같은 곳, 뭐 이태원 같은 곳.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가면 완전히 그 지역은 중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태원에 가면 여기가 어딘가 마치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로마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요? 왜 헤롯은 왜 가이사라를 로마와 같은 도시로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이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헤롯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충성심, 그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자기가 극도로 끌어올리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그 완전히 로마화 되어져 있는 그 도시에 누가 있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달리아, 여러분, 이달리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달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좀 가지고 말씀을 깊이 살펴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는요 거대 대제국이었잖아요. 많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많은 식민지를 다루면서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파견해야 됩니다.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로마의 군대의 수는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인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가 했느냐? 많은 식민지에 로마의 정예부대를 보냅니다. 로마의 정예부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예부대 밑에 여러 하급 부대들을 이렇게 두었던, 그것이 바로 로마의 군사적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예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정예부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정예부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군대의 중대장 정도? 아니 뭐 이렇게 100명 정도 군인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백부장 정도의, 중대장 정도의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은
이탈리아 정예군대 100명, 그리고 그 100명 밑에 하급 부대를 두고 있는 그 100명의 정예부대 이탈리아 장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을 보니까 2절과 3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 여기서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존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존경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 뜻대로 막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을 구제하고 식구들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제9시라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 9시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기도 시간이었느냐? 유대 사람들이 했던 기도 시간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마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게 되겠지만 이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데 언제 보느냐? 제6시라고 나와 있어요. 제6시는 언제냐?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도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던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잠깐 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베드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이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단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에는 이방인이조차 들어와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의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 거죠. 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완전히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겠죠.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정작 몰랐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 고넬료는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될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인 겁니다. 왜요? 고넬료는 지금 로마의 군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제를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혹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소문이라도 나게 된다면, 이게 소문이라고 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군대장으로 받았던 모든 혜택과 보장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을, 지금 내가 안정되게 살았던 그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이사랴 같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가이사랴 같은 곳이 있습니다. 나가 때로는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을 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을 때 식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곱게 교회 보내주는 게 어디냐. 아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우리가 너 교회 하러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교회다 해주는 게 어디야 라고 이야기하는 집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 집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 이어서 우리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인 거죠. 그래서 나를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예수 믿도록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학교가 가이사랴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길이 열리도록 나를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하는 그 일, 그래서 우리를 직장과 사업장, 학교로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님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 한국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더우드, 아펠렌저, 나름대로 미국에서 꽤나 많은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던 안정적인 위치에 충분히 놓일 수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선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저기 보니까 서양 오랑캐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파란 눈을 가진 귀신 정도로만 그렇게 혐오적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조선에 병원다운 병원은 없었어요. 학교다운 학교가 없었고 또 교회다운 교회가 있지를 않았던, 아무런 교육적 또 건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게 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고국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조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나의 감정, 첫 발을 조선 땅에 내딛었을 때의 나의 첫 번째 감정은 마치 바다에 던져진 미미한 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거친 바다에 던져진 미미한 돌과 같은 마음. 그러나 그 작은 돌 하나가 큰 파도를 견디며 다른 파동을 만들어내듯이 미미해 보이는 내가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고국으로 그렇게 언더우드가 보낸 거예요. 또 아펜젤러도 이런 편지를 고국에 또 보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왔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보이진 암흑의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치 고넬료와 같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여는 일에 첫 발짝을 내딛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겼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몇 세에? 75세에.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갈대우로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75년 동안 살아왔던 내 고향을 떠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내가 살아왔던 곳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알려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샘교회로 가라 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목적지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 알려주지 않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내가 그때마다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아니, 와이프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 무슨 말이라도 좀 어디로 가는지 말이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첫 발을 내딛는 것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발을 내딛어야 내 아들 이삭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민족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떻게 될 때?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되어질 때. 자,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꿈이 있었느냐? 대학 교수의 꿈이 있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내가 이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대학 교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몽골로 가라.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까지 와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박사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대학 교수가 되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몽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닙니다. 그 몽골 아니에요. 몽골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몽골로 가라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몽골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몽골 지역으로 왔을 때 얼마나 눈앞이 깜깜했을까. 근데 하나님 치밀한 분이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이용 교사님이 몽골에 도착해서 만 2년 차에 몽골 국제학교가 생겨지는, 아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인도네시아에 또 다른 대학교를 세울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짝 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무슨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요즘에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있나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에 찾아보기 어렵죠.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시대,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 이렇게 누가 주보 준다고 해서 이 주보 받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러 나갔어요. 제가 6월달과 7월달에 우리 목장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하는데 그 몇몇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장 탐방하면서 나눔 시간에 그 목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목장에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이런 마음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주보 준다고 해서 누가 받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이 전도지 돌린다고 해서 이 전도지 보고 누가 교회 오는 사람 있겠어요? 쓰레기 줍는다고 해서 전도가 누가 보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했어요. 희한하잖아요. 자꾸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건, 물론 그 전도지를 받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루트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전도인데 안 된다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러 나가니 믿음의 두려운 발걸음 한 걸음 뛰니, 아니, 새로운 분들이 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아니, 한샘교회는 몇 시에 예배를 드리나요? 라고 하는 전화가 자꾸 여러 차례 와요. 또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이, 아니, 한샘교회는 동네를 청소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 아니, 아직도 전도지를 돌리고 아직도 청소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가 자극을 받고 다른 교회도 막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전도지를 꽂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도하기 한 발 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니 그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두려움의 한 발자국, 그 전도의 발자국을 한 발을 뛸 때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발걸음을 뛰려고 해요. 단기 선교 갑니다. 단기 선교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캄보디아까지 그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한 걸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믿음의 첫 발을 띄게 되어진, 우리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와 같은 가이사랴 같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대장동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저기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가게 될 캄보디아에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뛰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발걸음을 띄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부른 찬송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